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위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그리려 하였고 18절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모습을 보려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사자와 양들이 함께 뛰어노는 양육강식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래서 눈물과 사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며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단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미래의 소망으로만 묶어놓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맛을 느끼고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단순한 영토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돌이켜 행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생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작은 천국의 소망의 맛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려면 어떠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천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열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는데 특히 7절 소두를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우리 6절에서 7절 소두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렙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습니다. 참 그들은 보았어요. 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무엇을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장 안전했고 가장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먹여주고 또 하나님이 또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이 좋아, 여기서 살면 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7절 소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호렙산은 잠시 머물며 갈 곳이지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가 살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여 두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영적 실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받고 안락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닙니다. 이 땅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천국의 순례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어서 8절을 보십시오. 가슴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자, 8절을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지금 이 상황은 요단강은요 지금 앞에 이들 앞에 푸른 물결을 치면서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은 아직도 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피 흘림의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방으로 둘러봤었을 때에는 다 불가능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나 취소가 분명히 결코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약속은 형편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또 쉽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신실하고 튼튼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부터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이삭과 야곱이 무덤에 묻힌 지 수백 년이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오래된 세월 가운데에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당당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들어가라. 그리고 차지해라.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참 복음의 찬란한 영광이 목격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역시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죽음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같이 아멘 하시겠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단번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보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 합독해서 이어갈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내 감정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이미 완성되었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의 행진을 하는 여러분들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보려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본문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압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느새 백발이 되었어요. 이미 늙었어요. 그런데 뼈아픈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전우무한 기적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밤낮 쏟아지는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지겹다, 지겨워, 지겨워. 그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어도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어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비판하고 툭하면 돌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저들의 무감각한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젠 백발이 된 모세가 이제는 느끼는 것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서 무엇을 쌓느냐? 교만의 바위탑을 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요 무너진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요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다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모든 나라들이 언어가 다 달라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의 영웅주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며 함께 세워가는 구속사적 공동체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니까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내 어깨로 서로 나누어 받는 실제적인 순종이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십시오. 요즘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하면 꼭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이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무리떼. 근데 그들은요, 거친 바람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때에 그들은 결코 혼자 날지 않습니다. 언제나 대형을 이루면서 V자 모양으로 함께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 바람의 저항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선두 기러기가 지치고 힘이 빠지면 조용히 뒤쪽으로 물러나요. 그러면 뒤에 따르던 다른 기러기가 기꺼이 그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선두의 자리로 이어받아서 또 다시 크센 바람을 혼자 받으면서 바로 V자 모양의 대열을 이끄는 기러기 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날 수는 없지만 머나먼 그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그렇게 서로의 바람의 저항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완주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신기하느냐? 만약 어떤 기러기 한 마리가 조금 병이 들거나 체력이 좀 없어서 그냥 그 V자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V자 모양으로 가는 기러기 대열 중에 2마리 정도가 함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친 기러기가 다시 날아올 수 있도록 그 2마리의 기러기가 그 곁을 지키면서 함께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이 솟아오르면 다시 그 기러기와 함께 그 대열을 향해서 쫓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독수리처럼 나 혼자 힘으로는 날 수 있다며 영웅주의에 빠지는 교회, 영웅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지친 형제의 곁에 나도 함께 거기에 내려앉았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이제는 내가 앞에 서서 당신의 바람을 내가 대신 막아주겠습니다. 어깨를 맞대는 것이 그 메마른 광야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딸려가던 우리의 비참한 죄, 짐, 심판의 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짐이에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셔요. 이 부분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아래에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남겨주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성도, 무엇이 천국의 모습입니까? 짐을 지어주는 사랑입니다.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손을 잡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찬란한 새벽빛이 여러분들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역사의 맛, 천국의 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간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천국은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살아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준엄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는 어떠한 선포가 되느냐? 차별 없는 공정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재판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예모나 배경이 아닌 본질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정말 준엄하게 바로 재판장들에게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의 공의는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르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천국을 경험한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공정해야 돼요. 세상보다도 더 따뜻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잔잔히 전해 내려오는 사랑의 온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나병 환자들은요, 참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철저히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차별을 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손양원 목사님이 발가락이 온통 썩어 들어가는 그 한 나병 환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피고름과 썩은 냄새가 그 방 안에서 진동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주저없이 그 환자의 다리를 붙잡고 입으로 피고름을 빨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 나병 환자가 울면서 목사님 입에서 자기 발을 빼려 하자 목사님은 그 썩은 발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인 나나 병든 집사님이나 똑같이 눈물겨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방에 있던 환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다 같이 동고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차별과 멸시에 시달렸던 그 나병 환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목사님이 우리 곁에 있으니 이 비참한 방 구석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비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처럼 서로 조건 없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천국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흐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교회에서, 너희 생업의 한 직장의 한 가운데에서 천국인의 모습으로 살아라. 자,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이 자리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완성될 이 천국의 찬란한 모습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하루하루를 우뚝 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인의 천국잔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모습으로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모습으로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천국의 모습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